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여러분들 사모하며 아멘으로 하다보 주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간증거리로 체험거리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지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헤롯 빌립의 수도입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큽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조차도 너무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도시 이쪽 편에서 이쪽 끝까지 이 중간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카르도라고 하는데, 이 도로 양옆에 무엇이 있느냐? 상점들이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들,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 도시 이 중간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아고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곳이죠. 대화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도로를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일까?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죠?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엄청난 분, 대단한 분,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인데, 저분은 메시아를 예언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해주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오늘 사람들의 인식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단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어쩌면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그 자체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들이 깨닫고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 간에 관하여서 문제가 있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랑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 오신, 육신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아관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메시아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온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만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멘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닫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은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그저 예수님 죽는 것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저 죽음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부활도 이해를 믿음으로 받고 부활의 생명, 은혜의 생명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당시에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방시켜 주실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곧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곧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8일이 지났다. 오늘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합니다. 8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한 제자, 수제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흔들어 깨우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높은 산으로 오늘 제자들, 수제자 3명을 깨워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수제자 3명을 흔들어 깨워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러 높은 산에 흔들어 깨워 올라갔는데 오늘 몇 시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언제냐면 아마 새벽 한밤중, 아마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제자들을 깨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산에 높이 올라간 뒤에 제자들이 깊이 졸다 잤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 올라가면 자라고 해도 잠이 안 올 텐데 한밤중에 아마 새벽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잠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3명이 셋도로 자는데 얼마나 잠꾸러기인가 하면 나중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 이 3명이 그대로 또 잠자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이 꿀잠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깊은 내일을 위해서 깊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라, 나 따라가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고 있었을 거예요.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잠 좀 잡시다. 주님 잠 좀 잡시다. 지금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내일 아침에 가면 되잖아요.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육신은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냥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깨워서 따라 나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기 싫었지만, 나는 힘들었지만 그냥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예수님이 깨우시니까 일어나 따라갔을 뿐인데, 따라가 보니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깜짝 놀랄 만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멘붕이 온 상태였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멘붕이 오고 너무 어렵고 이 고달픈 시간 속에 이 깊은 밤에 예수님이 깨워서 올라갔더니, 그 산에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오늘 이 제자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변화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히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환난 가운데 4장에 보면 어떤 환난이었냐면, 베드로전서 4장은 불시험이었다, 엄청난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불시험이 오고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변화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웠는데, 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에 따라갔더니 내가 체험한 사건이 있는데, 이 변화선 사건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체험하니까 너희들에게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도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난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산에서 엄청난 회복과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제자 3명의 제자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고, 또 지금 주시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흔들어서 깨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힘들고 마음은 지쳐있고 내 환경은 너무나 어렵지만, 누가 보아도 참 힘들고 멘붕이 온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면, 예배의 자리로 흔들어 깨우시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전도의 사명의 자리가 될 때 우리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무엇이 있느냐?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에 무엇이 있느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높은 산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러 가시기 위하여 흔들어 깨웠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즉 기도의 산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복이 있고 어떤 회복이 있느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변모하십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옷이 씌어지고 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찬란한 강체가 나타나고 이 캄캄한 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광채가 빛나든지 환하게 변모하셨더라. 빛으로 온 산이 환하게 비춰지더라. 그리고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죽으시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죽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간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멘붕이 오고 제자들은 허탈에 빠지고 제자들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세월 8일을 지난 후에 오늘 산에 올라와서 오늘 이 깊은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깨어났다. 오늘 잠자다가 그들이 온전히 깨어나, 이것은 육신의 잠에서 깨어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산에서 그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오늘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이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오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느냐 했더니 그들이 고백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왜 그렇게 너희들이 더디 믿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더디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오늘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하에서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펼쳐서 가르쳐 줍니다. 그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다시 들어보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는 가운데 좀 이상한 거예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오늘 식사하는데 마치 알았던 사람, 얼마 전에 생각했던, 얼마 전에 누렸던 그 식사의 매너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식사하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엠마오 같던 두 제자,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깨어나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그들에게 비전이 생기고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그들에게 능력이 생겨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러 걸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날 때, 온전히 깨어날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질 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이 혼대로 깨우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대로 깨우실 때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오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3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여러분 오늘 너무 좋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사람이 6명 있잖아요. 자기 돈 어쩌려고. 오늘 자기 필요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이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기쁜 일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것을 표현할 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왜 초막셋을 짓자고 했느냐? 오늘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초막집을 짓습니다. 그것을 수카라고 하는데 수카를 집집마다 하나씩 짓습니다. 간혹
두 집에 하나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집에 하나의 초막절을 짓습니다. 이 초막집을 짓고 보내는데 이 초막절은 사실 굉장히 기쁜 절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추석날 이런 말 하잖아요. 마치 한가위처럼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추석 한가위에는 이 결실의 계절이라서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도 그런 시기입니다. 먹을 것이 수확량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마치 한가위처럼 이 말처럼 마치 초막절 같은 그런 시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쁜 날이 이렇게 기쁜 날 너무 좋은 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수카를 짓고 우리 초막절까지 지내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좀 전에는 잠 좀 자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산에 올라오니까 은혜도 받고 기쁨이 넘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초막절까지 다 지내고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 가면 이처럼 기쁨이 샘솟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 중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듭니다. 점치는 여종, 오늘 이 점치는 여종을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오늘 당국에 고발을 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실컷 두들겨 맞고 저 깊은 옥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 깊은 옥에 빠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 했느냐? 좋은 일 했는데 이렇게 낙심될 일을 당하였을 때 무엇 했느냐? 그들은 찬양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또 찬양하고 그 깊은 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오늘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감옥이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든 이렇게 억울한 일이든 이게 대수라. 이게 무엇이라고? 나는 이곳에서도 주님을 찬송한다. 나는 이곳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 생각하면 나 이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저 기도의 산에 올라가 주님의 기쁨을 맞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의 산에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갑자기 구름이 덮쳐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말씀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음성 듣고 깜짝 놀라는데 중요한 것은 36절 말씀이지. 36절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여더라. 할렐루야. 그때에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보이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 4가지의 마음밭이 있다고 하잖아요. 길가에, 옥토에, 돌짝밭에, 가시떨기. 이 네 가지의 마음 중에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떨기에는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 좀 잘 사는가 싶었더니만 또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염려, 재물, 세상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세상의 것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눈에는요,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하나님 자녀 눈에는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the end, 끝인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여러분 가나안 땅, 복지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 보습니까? 10명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화려한 성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우리는 마침 메뚜기 같고 오늘 그 본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내 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흔들어서 우리를 깨워서 불러주시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세상의 염려, 세상거리, 걱정거리, 오늘 이런 거 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따르면 우리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 기도의 높은 산에 갔어. 예배의 높은 산에 갔어. 봉사의 산에 올라갔어. 선교의 자리에 올라갔어.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올라갔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고, 그리고 주님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조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영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만과 온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비결, 은혜의 비결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함에 정성껏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각종 절기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은 분들도 있습니다. 차량을 새롭게 구입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이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귀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채워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와 일터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 선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게 풍랑이 겁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당뇨로 또 각종 질병으로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암덩어리를 달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부자한 종이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광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광 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믿음의 거루터기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힘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너게 가도 빛나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거치는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멈춰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곁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어리 영원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량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한 이모를 아쓰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작성하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3월 금양로 기도회를 가집니다. 매월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